맺힐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할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상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끌어 주심이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의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소망이 되며 또한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주님,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참 교회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설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믿음의 결단이 되어서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5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마음과 하나님 그 모든 헌금의 모습 기도와 함께 드릴 때 기도의 응답이 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나머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채우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서부터 24절, 여호수아 4장 19절서부터 24절의 말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일어나 가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그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였으나 마음의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명령이라 함은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였음이며, 약속이라 함은 무조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가라 하는 것은 단순히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옵셔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근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옵셔널이 아니라 맨데토리,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과 또한 마음과 상황을 떨쳐버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두려움과 놀람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소망 속에서 주님만 붙들면은 용기 있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그 말씀 앞에 사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기를 촉구하는데 그 도강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이때가 마침 추수 때였다 그럽니다. 그 추수 때가 되면은 요단강에 물이 차고 넘쳐서 가장 깊고 가장 넓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건널 수 있는데 그때는 물이 범람을 가지고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배도 띄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라 라고 하시면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둘러매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내디뎌라.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요단 강변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기가 되어서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물이 범람합니다. 제일 많은 때다 그랬는데 쏟아져 내리는 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 강변, 그 강변에 와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사실 강물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눈앞에 시커멓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 발을 넣어라 그러니까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이 그치면 기다렸다가 그냥 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강에 발을 들여놓으라 라는 겁니다. 들여놓으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상류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류로 올라가는데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20마일 정도 올라가는 그곳에서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근데 그 20마일이 물을 흘러내려와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들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싹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점점 줄어들었지만은 그 물이 완전히 줄어서 마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 중앙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을 향해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럴 때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믿음으로 행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하이로 서서 경험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버금가는 사건이 이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출애굽 초기에도 일어났고 그 출애굽 마지막 순간에도
비슷한 모습으로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요단강이 그것도 범람하는 때에 마르고 그 강을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200만 명이 건너가는 거예요. 대단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강 중앙에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섰고, 그리고 4장에 보니까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합하여서 4만 명은요 무장하여서 먼저 건너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무장한 군대가 먼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한 지파 한 지파 요단강을 건너갔으니 정신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며칠 걸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4장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의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외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의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나안 입성, 그것만 해도 정말 메이저 이벤트, 중요한 일인데, 그 와중에 굳이 왜 12명을 택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택해서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시는 걸까? 사실 별것 4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만 벌면 되고 무슨 수를 썼든지 권력을 쟁취하면 되고 또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 과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옳지 않는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이루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은 나중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결코 쉽지도 않고 결코 편하지도 않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40년이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40년을 빼고는 결코 이스라엘의 가나안, 그 가나안 행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서 4장 전체를 통해서 그 요단강 한 중앙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12대표, 그들이 강 중앙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숙한 곳에 그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이 첫 번째로 진을 친 장소로 옮겨다가 세운 기념비, 그것이 바로 길갈의 12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길갈의 12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바야흐로 2015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그 5년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한 해 동안, 2015년 한 해 동안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표가 무엇이었느냐? 길갈로 돌아가라, 하신 일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2015년이 저희 창립 40주년이었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자 이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단강 중앙에서 가지고 온 길갈에 세운 12돌,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4장과 6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표징이고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기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지금은 요단강이 끊어지고 자기들이 강바닥을 밟고 건너가고 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에 놀라서 감사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그 감사도 분명히 희미해질 겁니다. 후손들은요, 어쩌면은 자기 조상이 마른 요단강을 두 발로 걸어서 건넜다 하는 사실조차 믿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되도록 그 12돌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들을 유숙하는 곳에 두었다가 길갈에 옮겨다가는 기념비를 쌓은 겁니다. 후손들만이 아니라 그 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 힘을 내었죠. 길갈이라는 곳이 전초 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기지를 세우고 첫 번째로 정착을 했던 곳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여러 성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복해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나아가서 싸운 후에는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새 힘을 내었던 거예요. 싸우러 나갔습니다. 전쟁합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그럴 때 길갈로 돌아와서 그들의 눈에 가장 처음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지난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하루도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서 새 힘을 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겁니다. 어쩌면은 길갈의 이 12돌은 가나안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첫사랑과 같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그 길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드림을 이스라엘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 첫사랑과 같은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돌베개를 제단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이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베델,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 베델에서부터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베델로 가잖아요. 그 베델에 왔다가 또한 정착하러 가나안 땅을 헤맵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베델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베델이라는 곳이 야곱에 있어서는 첫사랑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을 중심으로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서 굳게 섰던 겁니다. 길갈의 12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새 힘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순간순간 첫사랑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할 때, 가장 간절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의 길갈로 돌아가서 그곳에 놓여진 12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길갈에 세워진 12 그 돌 무더기는 그러므로 단지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였으며 증거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려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날마다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께서 교회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주시는 기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더 잘하라 이게 아니고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새 힘을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말씀에 보면은요, 의외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분주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 그러는 것도 의외지만 그것보다 더 의외,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데려다가 그 12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웁니다.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많이 읽었지만은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스킵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4장 9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12를 가져다가, 그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거기에다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더해서 강 중앙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기념비가 두 개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그리고 요단 강 한중앙에 세워진 기념비. 왜 그랬을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약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여서 자원하여 드린 것이 바로 이 기념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Go above and beyond. Above and beyond. 자신의 책임 이상의 것을 성취하고 행하는 것을 가지고 Go above and beyond라고 그럽니다.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이 가고 더 멀리 가는 것,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가나안 쪽에 세우기만 하면은 임무 완성입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으로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극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죠. 할 만큼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문제지만은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그 신앙과 드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요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일까요? 아니면 go above and beyond,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드린 그 기념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욱 의아한 것은요, 그렇게 더해서 드렸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요, 강 가운데 세운 거예요. 지금이야 강물이 말랐기 때문에 제사장의 발 아래 세워진, 그곳에 세워진 12돌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돌아서 보면은